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5주가 사순절 기간인데 5주 동안 역대하 20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의 시작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한 남왕국 유다, 군대로 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휘몰아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이든 이렇게 막 밀어닥치는 그 마치 폭풍우 같은 가운데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죄에 묶여버린 우리 인생은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에 갈 인생인데 주님의 십자가 이거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또 문제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승리의 자리에 꼭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앵무새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할머니, 이제 초신자 할머니의 집에 있는 앵무새였고, 또 한 앵무새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특별히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였습니다.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그 할머니 집의 앵무새는 어떤 말을 배웠냐면 할머니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그 말을 앵무새가 배워서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을 가르쳐 보려고 막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 앵무새는 다른 말은 안 배우고 아이고 죽겠네만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앵무새는 이제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늘 하니까 앵무새가 이 말을 배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앵무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할머니 집에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하는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권사님 댁의 앵무새가 저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경건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둘이 같이 지내게 하면 말을 배우지 않을까 해서 이제 2마리를 같이 지내게 했는데 며칠 지나서 할머니 댁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할머니 댁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했더니 권사님 댁 앵무새가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말대로 진짜 할머니 댁 앵무새가 죽었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데 한번 이 시간 이제 설교 역대 20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묶이고 염려에 묶이면서 이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언어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확률이 많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 왕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이고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일단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평가되고 있죠. 역대하 17장 6절은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선한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일단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계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군대 숫자와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 들어오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라고 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 역대하 20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겁이 덜컥 났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 겪는 문제들,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괜찮아, 이거 내가 등이 감당할 만해,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의 감정이 안 들죠. 근데 두려움의 감정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거대하게 밀려오는 폭풍같이, 해일같이 나를 덮쳐오는데 그 안에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 어떤 능력도 내게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커 보일 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죠. 대개 두려움의 감정이 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시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려 하는 것이죠. 현실 도피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로부터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물질의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내 삶의 환경이든 관계든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해서 죽음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으로 그냥 묶여버린 것이지 그게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많은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나 괜찮아, 내가 감당할 만해 하고 스스로 자신감 있게 말을 하지만 그건 허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여호사밧 왕이 세계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적군들 앞에서 괜찮아, 감당할 만해 라고 말했다면 그건 거짓 허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군대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방어하는 대책과 방법이 일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허세는 위험한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허세에 묶여 있기도 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닥친 문제는 나는 풀 거라고 착각하면서 현실 앞에서 마치 그걸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더 비참하게 무너지고 더 비참하게 망가지고 더 비참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부정형이 있어요. 타조나 꿩 같은 새들은요, 도망치기 시작하면 막 도망치다가 덤불이나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로 감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몸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꿩이나 타조를 사냥하는 사람은 계속 쫓아 추격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숨어버린 몸이 나와 있는 거를 잡으면 된다고 그래요. 대개 현실 부정형의 사람들은 마치 수풀이나 모래에 머리를 붓듯이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우연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 여러분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 도망치려 할 수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거짓 허세를 부려보지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 부정을 하고 어떻게 되겠지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듯 그렇게 도박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인생의 우연에 맡기든 거짓 허세를 부리든 도망치려 하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7년 동안 끝없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농사를 지어 수출을 얻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때가 이르러서야 그 7년의 늪에 빠져서 호덕에다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7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하면서 이 7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 안에 허덕이고 묶여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점은
침략하는 3개국 연합군의 소식을 듣자마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나를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겪어보시면 정말 앞뒤를 다 둘러봐도 돈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묶어버린 나는 희망 없어 보여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면 그게 온통 내 인생을 삼켜버리죠. 관계의 문제에 묶여버리면 분노와 미움에 묶여서 모든 게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내 삶. 그 안에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그 안에서 갇혀버린 내가 너무 절망적이죠. 먹구름이 가려버린 이 세상에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너머에 태양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내게 밀어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을 등져버린 내가 문제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 생각에 갇혀버렸고 감정에 갇혀있고 환경과 문제에 갇혀버린 내가 문제죠. 7년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문제죠.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까요? 3번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나옵니다. 역대 20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니 여호사밧은 환경과 문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묶이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에 자기의 시선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찾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실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가 발생해요. 근데 왜 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여전히 묶여버린 현실 앞에 나는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장애는 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두려움이, 내게 있는 불평과 원망이, 내게 있는 분노가,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거둬가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온통 거기에 내 시선을 묶어두고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고 절망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7년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때는 의도적으로 나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자리예요. 의도적으로. 아프면 여러분이 약국에 가고 진짜 못 견디겠으면 병원에 가시듯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내 믿음을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숨바꼭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죠. 여호사밧 왕이 그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그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힘을 얻어 활동해야 될 이 음식을 차단시킴으로 의도적으로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내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나는 어떨까요? 여호사밧 왕같이 결단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 감정을 차단시키고 내 생각을 차단시키고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뜻대로 안 되면 금식을 하서라도 결단하면서 주 앞에 서듯이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 끌려갑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는 감정들은 나를 묶어서 계속 비참하게 만들어요. 도망치려 해보기도 하고 거짓 서세를 부려서 마치 할 것처럼 내 자신을 세워보기도 하고 현실 부정을 하면서 도피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에 서야 되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제 이게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두려움의 감정이 그를 파고들었는데 어떻게 그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자리에 온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리에 세우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잘 되시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 뭔가를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무릎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고무망치로 무릎 밑을 탁 치면 반사적으로 무릎이 발이 튀어 올라오죠.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뭔가 하도록 만들어요. 자, 여호사밧의 기도는 영적 습관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습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3개국 연합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의 영적 습관이 생겼다는 말이죠.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는 막 긴장하고 막 손을 꽉 잡으시고 의도적으로 오른쪽 왼쪽 신호넣으면서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이제 습관이 들면 길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운전이 되시잖아요. 길을 따라 가시잖아요.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게 뭔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계속 방황을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헤매는 7년의 늪에 빠지다가 할 때까지 해보다가 하나님의 첫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첫 번째가 기도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7년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는 뒷북치는 인생,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서로 모순되잖아요. 의도적이고 반사적이고.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되도록, 마치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제2의 천성과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은 그게 평생 해왔던 운동이잖아요. 그거로 이제 실력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영적 습관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믿음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인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 자기중심성이라는 생각, 이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고 전염성이 있죠. 긍정적인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자리예요. 평생을 하셔야 될 훈련이기도 해요. 한 대학에서 두 클래스의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실험에 참가했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학생에게 한 연예인의 좋은 소식, 선행한 소식을 전하게 한 클래스에 100명의 학생들, 다른 클래스에는 한 연예인의 스캔들, 아주 부정적인 스캔들의 이야기를 한 학생에게 그냥 넌지시 전해주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다 마치고 났는데 선행한 소식, 연예인이 선행을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대 하는 소식은 몇 명이 전해지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한 연예인의 부정적인 스캔들의 소식은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거기 참가한 100명의 학생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더래요. 우리는 좋은 것에 반응하는 것보다 나쁜 것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누구를 향해서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하고 그를 칭찬하는 마음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누군가를 바라보는 안 좋은 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안에 무섭게 전염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생각을, 마음을 점령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언어를 굴절시켜서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의 언어를 만들어요. 미움과 분노로 전염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저주를 쏟아내는 언어를 만들어내요. 전쟁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언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십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분열돼 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의 부정적 생각과 언어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거기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자리에,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자리에, 기도의 눈물로 세워야 되는 자리에 내가 가진 부정적 생각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인생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첫 번째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첫 번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말과 생명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먼지가 묻으면 옷을 털어내도 벌레가 여러분 옷에 묻으면 털어내듯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면 비워내듯이 끝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며 씻어내시고 털어내시고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가 끝나는 자리, 죽음의 가장 큰 절망이지만 거기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부정적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셔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 오늘 역대 20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인 결단과 함께 반사적인 반응과 믿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려움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